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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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8장 말씀 조금 다른 각도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축복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이런 시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 동행하던 조카 롯에 있었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로 나누죠. 가축과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길게 발음하면 안 되죠. 짧게 종과 횡으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믿음으로 받는 땅을 그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명예, 사업의 터전과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잃지 않는 사람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마음에 품고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올해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를 축복했죠. 새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특별한 행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또한 새해 2023년은 이제 저물고 새해 꿈과 희망과 행복을 안겨다 줄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장해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새로운 꿈이 또한 싹트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다 못 이루면 또 내년에도 또 그 다음에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깜깜하다 할지라도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한 묵상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두 가지가 증거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확실합니다.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물과 터전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출급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 남쪽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각 지파에서 선출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두 장대한 원주민들인 것을 보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들어가 얻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아주 쉬운 일이다. 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중에 갈렙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시죠. 신명기 1장 35, 6절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분명하게 약속을 받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밟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그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얻을 수 있는데 축복의 땅을 코앞에서 놓쳐버려요.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그러다가 그들에게 내가 잡아먹힐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으니 반드시 내 것이야. 이런 믿음에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와 같은 어려운 우리의 현실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11장 24, 5절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근데 오늘 본문은 더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약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땅이 이것이니라고 지금까지 그어주셨음에도 자기 분깃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가활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디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단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두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하셨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 46절은 분명하게 단지파가 기업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에 오면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디올과 이르세메스와 시압 납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예후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많은 지명이 나와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들은 가나안 땅 서부 지역의 산관과 해변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로론조의 자유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을 단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단지파가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해 거할 땅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여호수아 19장과 오늘 본문은 약 300년의 세월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3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사기 1장 34절을 참고합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말합니다. 원주민 중에서도 해안 평야지대에 거주하던 사람보다 산간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지파는 분배받았던 좋은 땅을 아모리족에게 빼앗기고 그 이후로 300년을 산속으로 쫓겨 들어가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나마 그 땅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기거할 땅을 구해야 하는 처량한 신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을 두고도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잘 살아야 할 집을 안 들어가고 거부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저희 주변에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 차지할 땅 찾아 들어가서 발로 밟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두고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도 약속을 하시고 좋은 땅을 주셨는데, 좋은 집을 주셨는데 그곳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 왜 또 땅을 완전히 분배받는 후에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다가는 결국은 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2번씩이나 주신 기업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2번째, 단지파의 신앙은 뒤를 보는 신앙이었다라는 것.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예수를 뒤따라야 하는 결단의 순간에 가족과 작별을 걱정하는 제자에게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불과 6일 만에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죠. 전쟁이 끝이 난 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습니다. 유일신 신앙, 국론 통일과 제공권 장악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기염을 토하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극비리의 그 무기의 정체를 밝혀내려고 무더니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보기관도 최신 병기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그러죠.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그 최신의 무기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가지고 나갔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현대전에서도 어떤 무기보다 강한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신앙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본문은 여러 부분에서 증거합니다. 단지파의 신앙은 연약했고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족속을 멸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헤매는 초라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하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기엔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연약한 신앙은 목적과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보다는 다른 쉬운 길로 사람의 방법을 찾아 나서게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리고 단지파의 신앙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린 본문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우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기부할 땅을 얻기 위해서 우상의 힘을 빌려오는 것. 에브라임 산에 사는 우상을 섬기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지파는 이 사람의 우상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기 지파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오늘 18장 17절에서 20절에 증거하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을 때는 그렇게도 연약하던 이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고는 아주 용맹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상대해서는 변변한 전쟁 한 번 치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들을 상대해서는 우상을 의지하고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27절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땅을 얻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앞은 보지 아니하고 어차피 피할 길과 편법을 찾기 위해 뒤를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라는 것. 이런 신앙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진정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지 세상을 얻기 위해 신앙의 편법을 쓰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살기가 어렵다 보면 뒤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생명을 드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앞만 보고 행진해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실패나 패배와 상관없는 어디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길은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각도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